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몇 명을 세우시냐? 12명이었습니다. 물론 70인의 제사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500여 신도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1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2명이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놨고 많은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것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같이 느끼고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쓰임받는데 잠시 사용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중간에 낙오를 하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우리 입에서 안 좋은 곳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면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 여러분들도 직분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사명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습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99% 헌신된 사람보다 100% 헌신된 사람 한 명이 하나님 더 잘 쓰임 받습니다.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 음식도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맡은 거 꽃꽂이도 하고 방송도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먼저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사람이 와서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꽃꽂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게 섬겨주시잖아요. 그죠?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와서 누군가가 그냥 마음 좋은 사람이 와서
내가 교회에 그냥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게 된 다음에 믿는 자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저것도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곧 택함받는 여러분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끝까지 쓰임받은 사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려두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 보시고 나를 와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부 다 뭐예요? 곧 버려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뭘 따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해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이 곧 말씀이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되 따라가되 어떻게 돼요? 곧 따라가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분을 내려놓고 내 감동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가진 거 많습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철저히 의지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른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한 마리도 안 잡혀도 밤새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거 여러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우리를 여러분 이 사용하실 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저도 포함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예 목사님 나는 그 싫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내 주어진 분야에서 그죠? 이름이 날려지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전무가가 될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인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 제자들도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방향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길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또 오늘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평안한 길 갑니까? 평탄한 길 갑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셨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안한 길, 평탄한 길은 여러분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한 길이 있었습니까?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은 곧 여러분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척박한 곳,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다 전부 다 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남이 세워놓은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의 선교를 했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주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주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곧 기회입니다. 평탄하고 좋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부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저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다 말씀했습니다.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